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 물론 저희 연세로 보면 집에 어린이가 없지요. 물론 어린이의 개념이 또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린이짓 하고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다니까 왜 여자분들이 웃습니까? 자기 얘기 아닌 줄 알고 웃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제자들을 마치 남겨두고 먼 길을 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3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뭘까, 또 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제 승천함으로써 이제 제자들을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남겨 두고 떠나야 될 것까지도 아시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겠지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모습이나 또 건강, 또 필요한 물질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아마 현실적으로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헤어진다는 거죠. 이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첫 번째가 보존하사입니다.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해 달라는 그 의미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단순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보호,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안전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든 부모에게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인이 아니고 또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적인 스펙만이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까요? 우리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또 다른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풍성한 상황으로, 좀 더 세상적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또는 잘 사는 거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미혹과 착각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지켜주는 안전함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나 스펙이 지켜주는 어떤 삶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것인가? 자,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 또 두 번째 하나 더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들을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세상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 미혹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안전하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한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함으로 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보호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계속해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22절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이 제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 이제 12명 중에 하나가 빠져서 11명인데 이 11명의 제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걸까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스승이 없다고 서로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연합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에 이 비유하는 것, 어떤 하나의 모습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에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우리와 같이, 다시 말해 성자와 성부의 관계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22절에도 우리 같이 하나됨의 샘플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분명하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 간에 연합하고 협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신 분이죠. 영과 육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주 쉽게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세 가지로 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죠?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도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미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죠. 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창조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죄와 무관심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로 의해서 이런 삶을
모르고 또 살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바쁜 중에도 핍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하나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력한 것처럼 그들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물론 직장생활 해야 되겠죠. 학업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영이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또 능력을 펼쳐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펙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스펙이어야 그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스펙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훌륭한 스펙, 부모가요, 두 아들을 위해서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애는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또 한 아이는 대기업, 얘기만 하면 아는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오고 가고도 하지 않아요. 참 비참해요.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이렇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사정이 있겠죠. 한때는 자랑이었다고 우리 아들이 뭐 그랬겠죠. 공부 잘해, 뭐 잘해, 어디 변호사가 됐어, 뭐가 됐어. 근데 그것이 아들들에게도 비극이에요. 부모에게도 고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스펙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만들어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안 되는 그 어떤 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흉기가 되어서 세상을 더 혼탁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헌신과 순종의 삶이 뒤따르면서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권면하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오늘 17장 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바로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오늘날 시대를 보면 참 기쁨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다들 만나서 보면 다 아이고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다 죽겠다는 사람이지, 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만큼 각박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보람이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때 그게 대부분이 그게 쾌락으로 끝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락으로 기쁨을 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기쁜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약을 먹더라.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상대 안 하고 이제 개를 상대로 해요. 개, 고양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미국처럼 집에서도 돼지도 키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도 돼지 키우나요? 애완으로 만든 또 조그만 돼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집에 이제 뱀도 키우고요, 도롱뇽도 키우고요. 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재미가 없다. 예배도 재미도 없다. 성경 공부 재미없다. 재미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런 세상이 주는 재미를, 흥미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재미를 찾아서, 흥미를 찾아서 친구 따라 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고 싶다.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을, 쾌락적인 기쁨을 찾고 거기에 중독되다시피 해서 그렇지,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히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성경 구절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1절에도 바울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즐거움이 거기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못 누리고 부담으로 느껴요. 또 이렇게 순종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거의 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기쁨을 찾겠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 눈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금지와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들려지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호의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고 재미없고 예배 시간은 졸고 끝나면은 이제 활력이 또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게 믿음의 즐거움을 못 찾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탐닉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믿음 안에 예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소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본인들이 알아야지. 이제 아이들은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옷 입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걸 입으려고 하지 입혀주는 거 입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대요. 우리 때는 그냥 입혀주면 떨어진 양말도 그냥 주워 입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갔잖아요. 왜? 한마디 하면 그것도 못 얻어 입으니까. 빨가벗겨서 그냥 보내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자기 스타일이, 어린이집 가는데도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은 바지 입고 오늘은 치마 입고 뭐 내일은 핑크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렇대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 말 듣겠어요? 부모 기도하라고 예배 드리자고 교회 가자고 한다고 듣겠어요? 시대가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날마다 잔소리하고 가자, 안 가, 가, 안 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믿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정말 삶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보다 더 달콤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세상이 주는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조금씩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성장해야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되시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